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없던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서 아직 휴전 상태에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겨누며 전쟁의 빌미와 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보유함으로 자기 국방을 견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은 모든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지역으로 포탄을 쏘기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군도 경계 태세를 분도케 하고 있고, 그러한 소식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은 있지만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의 기도문 가운데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참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동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다툼과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안의 그러한 그 상태 속에 우리 인간들이 놓여있기보다는 서로 평화, 화목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진정으로 화평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한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의 말보다는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그런 말을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평화, 화평을 말할 때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지 못해도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샬롬은 평화,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나 불안, 도피의 삶이 계속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미워하며 시기하여 동생을 불러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불러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아브라함 사건 이후로 종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분쟁과 전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면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앙의 그런 그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칭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여서 자기에게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고 그 믿음을 드러내시길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인정하셨죠. 그리고는 숯불에 순양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모세는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으로 칭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좀 평화야.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화평. 하나님은 평화예요. 평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툼이나 분열이나 무슨 싸움, 투쟁 이런 것은 하나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평화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서로 불안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화평이 깨어진 그 인간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분쟁과 또 어떠한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평화를 상실한 바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평화를 깨뜨린 바로 그 주된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하는 자는 어떻게 이어나고 있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하늘의 이제 천군 천사들의 그러한 그 이제 맞이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평강이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업조문으로 된
주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불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밤을 자기처럼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서로 화평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높은 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담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사 육체로 그 담을 허셨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허물어 버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들어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십자가로 이 불을 서로 나뉘어졌던 그런 것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 걱정, 불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에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새로운 존재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러한 존재, 새롭게 피조되어진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화목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가정에서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가정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데, 화평을 이루는데 먼저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은 아파트의 평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기관이에요. 제일 최초의 기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깨고 가정을 여러분들이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사랑 넘치는 그런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아내만 남편을 돕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 호칭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당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 나를 주라고 이라고 남편이 머리 들지 마시고 남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진정으로 자기 몸을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서로가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이 진정 넘치면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은 사랑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희미해져간 그러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만들어 가지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편을 바라볼 때 돈으로 보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좀 잘 보이는데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니까는 그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잘 차려줘야 그래야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잘 차려주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는 음식을 뭘 먹었습니까? 맨날 고기 먹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맨날 고기 먹었습니까? 고기를 먹은 적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죠? 되는 대로. 저도 연애할 때는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식성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는 잘 못 먹었다. 맞춰주다 보니까요. 주로 저는 그래서 군인센터를 이용해서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도 가리고. 여러분, 된장찌개를 먹고서 먹는데 여러분, 태어난 사람과 된장찌개를 먹고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네? 맛있어요? 저는요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맛을 모르는가 하면요 음식 자체가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맛을 모르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요. 그죠? 그 사랑이 앞서다 보면은 다른 것은 사실 다 묻혀지는. 그래서 가정에 좀 돈이 없어요. 그죠? 가정의 어떤 뭐 음식이 좀 약해. 사랑하는 삶의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정말 화목한 특별 가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집의 평수가 어떻고 우리의 집의 가구가 어떻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화평한 화목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잘 삼아서 더 증거하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평안의 맹을 불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믿는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이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거든요.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상황 속에서 상대의 그런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오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해요. 거기에는 오해가 풀어져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교회, 이 교회의 그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그 사단의 그러한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면 그들은 주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공격할지언정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집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더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결박에서 그들을 풀어주시오. 내가 그들을 정말 인도해서 정말 그들의 가장 귀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케 하는 자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또 교회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지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어디에서나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 여러분 이 이삭의 그런 이 사건, 이 26장에 나오는 그런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삭이 우리가 다투지 않냐고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찾아와가지고서 우물을 메우고 근데 또 떠나고 결국에는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랄 지방의 지도자들이 그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화평을 파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물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이삭으로 하여금 야 너 가 라고 그렇게 밀쳐내실 때에 그럴 때에 이삭이 거기에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이삭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다. 얼마나 참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사람이 와서 그 이삭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와 서로 파친하자. 파친하는데 그냥 단순히 파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늘 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 들어오는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다투고 하며 어떤 불안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보이는 상황 그런 그 삶 속에서